샬롬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닌 중학교 1학년 말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고백과 함께 예수를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에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저의 첫 번째 실천으로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도시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니 어색하고 친구들의 시선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 기도 후에 도시락을 먹는데 친구가 너 교회 나가니? 하며 놀리는 듯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행동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콩닥거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12 제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위 제자로서 매우 엄격하고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둘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어떤 금전적인 것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심지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 먼저 평안을 빌지만 만약 그 집에서 복음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집이나 성이 있다면 그 집과 성을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에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기에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처럼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지킬 것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확신도 있었겠지만 한편 마음 한편에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인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적인 신뢰의 삶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부인당하는 삶은 곧 그 사회에서 쫓겨나 왕따가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수행할 때에 역동적이며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고 죽으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힘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은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방해하고 위험에 처하게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주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